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시, 거절,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악기의 황제라고 하면 여러분 피아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아노는 1700년대 초에 이탈리아의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에서 처음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피아노의 원래 풀 네임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포르테 피아노 또는 피아노 포르테라고 하는 것이 원래 피아노의 풀 네임이라고 합니다. 포르테라고 하는 말은 세게, 강하게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피아노라고 하는 뜻은 여리게, 약하게 라고 하는 서로 상반된 두 단어가 만나서 피아노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피아노에는 또한 검정색 건반 36개와 흰색 건반 52개, 모두 88개의 건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피아노에 검은색 건반과 흰색 건반을 일컬어서 에보니 앤 아이보리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에보니 앤 아이보리. 에보니라는 말은 검은색이라는 뜻이고, 아이보리라고 하는 것은 흰색, 이런 그런 종류의 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피아노는 이렇게 강하게 와 약하게 검은 건반과 흰 건반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음악을 아름답게 연주하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악기가 바로 피아노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형태의 아날로그 시계가 세계에 나온 때는 17세기 중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옛날 우리가 요즘은 전자시계를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여러분 아날로그 시계의 그 손목 시계를 뜯어서 여러분 그 안쪽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모양과 크기가 다른 여러 모양의 톱니바퀴들이 서로 정확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것은 오른쪽 방향으로, 어떤 것은 왼쪽 방향으로 돌지만 모든 톱니바퀴들이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초침, 분침, 시침을 움직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정확한 시간을 알리게 되는 것이 바로 시계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피아노와 시계를 보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피아노에 흰색 건반만 있거나 검은색 건반만 있다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없는 것처럼, 시계의 톱니바퀴들이 모두 오른쪽 방향으로만 돌거나 왼쪽 방향으로만 돈다면 정확한 시간을 가리킬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또한 맑고 화창한 날씨만 계속된다면 우리 인생은 사막이 될 것이고, 흐리고 비 오는 날만 계속된다면 우리 인생은 정글 속 숲이, 늪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곤고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니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서로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수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임을, 그리고 형통한 날에만 배울 수 있는 교훈과 또한 곤고한 날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진리들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전무후무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친 대표적인 사람을 뽑는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손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사도 바울에게는 남들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았던 자기 자신만의 약점과 약함이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남들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았던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이 약점과 약함인 육체의 가시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성경학자들의 오랜 연구한 끝에 몇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집요하게 괴롭히고 위협했던 대적자들을 일컬어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와도 같았던 이들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육체의 가시, 즉 육체에 있는 가시라는 표현에 집중해서 사도 바울이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안질환, 눈병과 관계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런 실제적으로 갈라디아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안질환이 있었을 것이다, 만성적인 눈병이 바로 이 육체의 가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을 힘들게 만들었던 질병 그 자체의 고통이라기보다는 그가 질병을 앓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바울이 받아야만 했던 멸시와 질책이라고 하는, 질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신다면 왜 너의 병은 고쳐주시지 않는 거야? 네가 자꾸만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주셨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들의 병은 참 잘도 고치더니만 정작 내 병은 고치지 못하는구나.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아마 사도 바울로 하여금 끊임없이 찌르는 가시 돋친 말처럼 그의 가슴에 한없이 찔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을 찌르는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많이 약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신을 참으로 비참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었음에는 분명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작심을 하고 자신의 몸에 박혀있는 이 가시, 사탄의 사자와도 같은 이것을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시기를, 자신의 몸에서 제거해 주시기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표현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내가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번의 기도는 아주 절박한 기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아주 매달리면서 드리는 기도를 이야기할 때 3번의 기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 하나님 앞에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아주 결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간절하고도 절박했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표현이 참 좋아 보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여러분, 보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바울의 기도에 대한 거절이었습니다. 이만 됐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가시가 내 몸에서 뽑혀지기를, 떠나가기를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도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이렇게 거절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점이 저는 참 놀라웠고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절박하고 간절했던 3번의 기도가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께 따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도 참 저에게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아니 이 정도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거절하시는 겁니까? 라며 하나님께 따지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 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게 참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9절 중반절에 보면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사도 바울이 반응하고 있음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크게 기뻐하고 자신의 약점과 약함을 도리어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는 이렇게 반응하게 되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육체에 깊이 박혀있는 가시를 제거해 주시고 떠나가게 하시는 대신에 그 가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가시 속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이유를 깨닫게 하심으로 오히려 그 가시를 품고 그 가시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택하게 하셨습니다. 가시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그 가시는 더 이상 바울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가시, 그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가시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은혜의 방편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육체에 깊이 박혀 있었던 이 가시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시는 걸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한 2가지 정도의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가시 속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큰 복음의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가 기록했던 바울 서신 13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왜 오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야말로 복음의 진술을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서신을 통해 회심을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그는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를 세움으로써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어느 누구보다도 헌신하며 자신의 전 삶을 드렸던 이가 바로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 천국에 올라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기도 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깊이 박혀 있는 육체의 가시, 자신을 시도 때도 없이 찌르고 아프게 하는 사탄의 사자와도 같은 이 가시의 존재를 느낄 때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자신의 몸에 박혀 있는 가시의 존재를 느낄 때마다, 아픔이 저려올 때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가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만하지 않고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바로 가시였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카지노에 가면 카지노에 없는 것 3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가보지 않아서 3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창문, 거울, 시계. 어디였습니까? 정말 없습니까? 예? 정말 없어요?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어느 책에서 보았더니 창문, 거울, 시계는 카지노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이 3단어를 떠올리면서 이 가시가 우리 인생에 창문과 같은 역할, 거울과 시계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시는 우리를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게 만드는 창문과도 같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 같으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시계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가시는 우리 인생의 창문과 또한 거울과 시계와 같은 역할을 하기에 가시가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탁월하지만 교만하여 나 혼자만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좀 부족하지만, 좀 모자라지만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시, 우리의 약함과 약점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며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이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2번째는 이렇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이 가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셔서 그의 약함과 약점이 제거되게 하신다면 더 많은 사역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하실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를 그 몸 깊숙이 박아두심으로 그 약함과 약점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바로 그 길을 선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잔 버년의 The Pilgrim's Progress라고 하는 철로 역정에 보면 이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인 이름의 해석자가 주인공인 크리스찬을 방으로 안내하죠. 그 방은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 벽난로가 있는 방이었습니다. 그 벽난로 안에는 불길이 아주 뜨겁게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이 벽난로에다가 끊임없이 물을 바가지로 들어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물을 그 벽난로 속으로 들어 부을 때마다 불이 사그라들거나 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 더욱더 거세게 일어나는 것이죠. 참 신기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가만히 그 벽난로 뒤쪽을 들여다봤더니 누군가가 끊임없이 그 벽난로 안에 기름을 붓고 있는 장면을 또한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 해석자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해석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을 끄려고 계속해서 물을 붓는 존재는 마귀이고 벽난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붓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붓는, 기름을 계속해서 붓는 자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행하시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사그러들거나 꺼지지 않도록 은혜의 기름을 끊임없이 부어주심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해석자의 집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 바로 해석자의 집에서 또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우리 이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한 약함과 약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고 그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고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약해질 때마다 그의 강함이 되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영문학자이자 수필가 그리고 서강대 교수님이었던 장영희 교수님이 쓴 내 생에 단 한 번이라고 하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게 읽었던 책들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장영희 교수님의 이 책 중에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제목의 수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언제 주로 사용합니까? 무언가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 왜 나만, 왜 또 나에게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별로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모든 일들을 쉽게 잘 이루어 가는데, 나는 아무리 길을 쓰고 노력을 해도 하는 일마다 잘 안 될 때, 왜 하필이면 나만 이래? 왜 하필이면 나만 이렇지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사용하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후 1년이 되었을 때 소아마비 1급 장애인이 되었던 이 장영희 교수님은 일평생 동안 목발을 짚고 살아야만 했는데, 그분의 글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남들은 멀쩡히 잘도 걸어 다니는데 왜 하필이면 나만 목발을 의지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펜만 잡으면 멋진 글이 술술 잘도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나만 이 짤막한 글 하나 쓰면서도 머리를 벽에 박아야 하는가? 하느님은 캐톨릭 신자입니다. 하느님은 누구에게나 나름대로의 재능을 골고루 나누어 주신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하필이면 나만 깜빡하신 듯하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필이면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가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조카가 자신에게 던진 아주 천진난만한 이 표현 하나 때문에 자신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카에게 아주 예쁜 팬더 곰 인형을 선물로 주었더니 이 선물을 받은 조카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모, 이런 걸 왜 하필이면 나에게 주는데? 이모, 이런 걸 왜 하필이면 나에게 주는데? 라고 하는 말이 그에게는 아주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다른 형제들도 많고 사촌들도 많은데 그 중에 자기만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모에게 했던 고마움의 표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법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좀 부정적인, 좀 그죠? 원망과 불평이 섞인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은 상황에 붙이면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는가라는 감사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수필의 한 내용의 전체 스토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나를 사랑하시고, 왜 하필이면 나를 구원하시고, 왜 하필이면 나를 자녀 삼으셨는가를 매일매일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모양의 가시와 거절들을 인해서도 감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남들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고 절대로 남들이 알아주지 않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가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 가시를 주셨는지, 그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의도, 그 가시 속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여러분은 알고 계시는지요? 가시도 거절도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명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늘 가시에도 거절하심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가시와 거절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나의 연약함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있는 저마다의 아픈 가시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